할렐루야. 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우리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4절부터 우리 48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그렇겠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주 떠들썩하죠. 굉장히 당황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역사책이나 아니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우리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과거 1980년대 우리 비상계엄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수백 명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금기어처럼 이렇게 여겨진 우리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발표가 되었죠. 당시 투입된 우리 군인들, 또 그 가족들, 또 표적이 되었던 당사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을까요? TV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도 정말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되고 무서움을 느꼈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아주 심각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우리 가자지구와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매일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 많은 나라에 이런 내전과 전쟁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중동의 여러 나라와 또 아프리카, 또 동아시아, 미얀마. 신문을 보니까 올해 세계 분쟁 지역이 세계적으로 34곳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또 나라 안에서, 한 나라 안에서 민족 간에, 또 인종 간에, 또 당파 간에 이런 내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사도는 이런 정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국가적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평안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막 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까? 돌볼 수가 없어요. 또 막 믿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케어할 수가 있습니까?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이 거룩한 이 사명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안정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위해서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국에서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주님을 바라보며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그런 미래는 제3자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핍박의 환난의 대상자들이 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연습, 훈련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주인 대신 또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록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불안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 세상의 모든 환란들을 이길 만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가 처처에서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 끝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은 아직 아니다.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징조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것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 세상에 사라지게 될 때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땅히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탁을 우리가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이 정말 현명한 이란 사람입니다. 우리 사선도 장로님께서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대만의 사선도 장로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손자들이 많이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병문안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사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그 총기가 있으시면 가운데서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행하는가 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손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다. 이 세상에서 짧게 살든지 길게 살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모든 우리 손자들에게 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다 했다. 주님께서 곧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손자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위로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지러운 그런 세상 가운데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영혼도 부르실 때가 곧 가까웠구나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우리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함께 지금 배웠죠.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엠마오 두 제자와 함께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두려움에 빠진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죠. 그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의심 많은 우리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이죠. 성경에 성령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성령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영은 아들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성령의 이름이 예수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동행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 그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있지 않느냐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죠? 또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 심령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 믿음을 주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한 그런 일들을 잘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되어서 보지 않고 믿는 이란 사람들은 더 복되다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지만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영으로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란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의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성령으로 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또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믿음대로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네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의 일을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44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우리 45절, 44절부터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얘기했지만 이 제자들이 잃어버렸던 이런 것들을 다시 회상하도록, 상기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그 말씀들을 다시 그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된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은 모세 오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우리 선지자의 글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를 이렇게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인 언어로 사용되어 있는 이 성경들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이 있죠.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분류합니다. 모세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이렇게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은 구약의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동안 들려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다시 잊어버렸던 것을 상기하도록, 기억하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45절에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 제자들의 마음이 꽉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닫혀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부활하여 있지 않느냐, 이처럼 성경에서 기록되었고 내가 이전에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 내가 이렇게 부활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믿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되실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9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아멘. 자, 우리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또 변화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나타났습니다. 이거 다 주님께서 연출하신 거죠. 왜? 제자들에게 보이게 하시려고. 그죠?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지금 엘리야와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이것을 생각하고 있나요? 꿈에도 이런 일들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실 것이다. 영광의 왕, 능력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이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도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31절 31절부터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제자들 선지자들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희는 3일 만에 살인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제자들이 듣는 그들이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다 잘 깨닫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잊어버린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상기시켜주고 된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우리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곧 이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말씀도 하셨어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고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이미 하셨던 그런 말씀을 잊어버린 이 제자들에게 다시 생각나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얘기하면서
옛날에 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상황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도록 다시 깨닫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셔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 당신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이러한 사람들, 그 음성을 듣는 이러한 사람들은 복된 이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천국 기업의 보증으로만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 일은 예수님께 사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죽은 말씀이 아니라 잊어버린 그런 말씀이 아니라 똑바로 깨닫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한 가지 잃어버렸던 것들을 깨닫게 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사람들은 참 복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해냈죠. 내가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그가 3번 부인을 하고 나서 이제 닭소리를 듣게 되었죠.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스럽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보혜사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계속 함께 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는데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막 떠오르고 막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 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베드로는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영광의 모습을 본 것을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것보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우리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이 뭡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얘기해요.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런 것들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있게 잘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샛별과 같이 그 마음에 떠오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할까요?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이렇게 깨닫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편으로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또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럴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이런 성도들이 예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성경이 너무 모호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고 그랬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다 나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이것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왜?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있거든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절히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 목장님께서 우리 이제 성령으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루도 빠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라, 솔직하게 물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솔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물어보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선후배 관계가 있죠. 좋은 선배가 많아가지고 우리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분위기도 좋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선배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선배들이 전주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바로 이렇게 대전에 갔는데 저 위에 선배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당면했을 때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할 때 성령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면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하시면서 꾸중하시고 또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 힘든 일들 당할 때 기도하라, 기도하라, 구하고 찾으라, 나에게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도하라. 어려운 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면 별로 우리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죠? 위급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막 가슴 조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뭘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왜 이렇게 당황하고 있느냐, 나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많이 병치레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열이 나고 막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병원에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 아니냐.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가더라도. 그래가지고 30분 기도하고 병원에 가자. 그동안 어떻게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저희가 믿음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병원에 가자.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는 점점점 우리 아이들의 병치레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고요.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증거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이건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죠. 성령이 충만한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귀담아 더 명확하게 듣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지적하셔요. 그건 죄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죄다. 불만을 품고 원망을 하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죄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회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화평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그죠? 그런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가 믿음이 있으니,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 너도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또 우리가 마귀의 시험 중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귀 유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 그런 일들,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영적인 승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복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만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의 말씀을 상기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붙잡아야 할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고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의 길 되신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4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일을 가르쳐 주셨죠. 성경에는 무수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시편 22편에 보면 너무너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또 많은 악한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참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도 이사야서 53장에 잘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심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16편 우리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이제 부활로 사망을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의 일이에요. 구속의 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나중에 사망을 이기신 그런 일을 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일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고유의 예수님만이 하신 그런 일들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이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 모든 것을 비워서 하나님의 종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과 이런 것들을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께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죄악 가운데서 또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런 사람으로서 자기를 비우고 더 선하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를 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한 알의 썰이 미리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꿈을 찾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나요?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영광의 부활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땅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매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견디며 또 죽음 가운데서도 충성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나중에 가장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높여주는 이러한 사람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러한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 선한 일들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 자기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자기의 목숨마저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 47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17절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돼서 모든 이방,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되었다. 너희들은 이것을 본 이란 사람들, 경험한 이란 사람들이기에 너희가 이제 증인이 되어서 너희가 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미가서 4장 1절 2절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때가 되면 또 말세 때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들으러 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몰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몰려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몰려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친히 나를 보았고 또 친히 나의 말을 들었고 또 친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성경과 같이 이루어졌음을 너희가 본 이란 사람으로서 너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되지 않느냐? 너희는 이제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날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히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무섭고 두려운 곳이고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잘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세상 많은 이러한 사람들을 죄의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서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짧은 세상,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힘을 써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나에게 부탁한 이런 영혼들 우리가 잘 이 세상에서 돌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잘 돌보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전하는 이런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